시계가 5분이나 늦는데 그걸 뭘로 웃어? 예. 오늘이 열왕기 학원 22장이죠? 예. 그리고 다음 주는 한 주 휴강하겠습니다. 왜냐면 연휴를 잘 보내시라고. 왜냐면 제가 연휴를 이거를 준비를 하려면 제가 저기를 못 지낼 것 같아서. 에?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지금? 괜찮습니까 지금? 안 들려요? 울려요? 소리가 좀 울린다네요. 소리가 울려요? 괜찮아요 지금? 네, 너무 가까이 제가 내서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 맨날 이 봉사해주는 베로니카 자매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못 나오셨어요. 예, 어깨 그 성형 수술을 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깨가 소개가 아파가지고 무슨 긁어내는 그런 수술 같은 거 하셨어요. 아니 그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게? 좌우지간. 네,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우리가 2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고 합시다. 요시야는 8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인데 보츠카 출신 아다야의 딸이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으며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그대로 걸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네, 요시야 왕은 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정말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 아주 어린 나이에 7살의 왕이 됐던 왕이 있었죠. 그 왕도 요시예요. 네, 요아스였죠. 여호아스라고도 그러고 요아스라고도 그런다 그랬어요. 저기가 걸려 있어가지고 불편하고. 네. 요시야는 8살에 이렇게 임금이 된 이유가 아버지가 아몬 왕인데 2년을 통치하고 살해당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22살에 임금이 되어서 24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8살이면 24살에 아버지가 24살인데 아들은 8살이면 16살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은 한 15살이나 14살에 결혼했겠죠. 그 당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그래서 고추가 여물기를 기다렸대잖아요.
그래서 그 색시가 이게 7살, 8살짜리를 신랑이라고 데려다 놓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네, 옛날에는. 네. 우리 아침에도 오늘 미사를 하는데요. 우리 복사가 아주 너무너무나 귀여운 거 있죠. 머리를 해가지고 우리 남자인 놈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털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남자애가 아유 얼마나 이쁜지 제가 아주 네. 하여튼 뭐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놈이 복사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글쎄. 그런데 8살의 요시야는 임금이 되어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이고 또 그 아버지는 아다야였다.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정말 이 왕들 중에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했다는 왕이 정말 드물죠. 더군다나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그대로 걸었다. 그래서 북쪽의 왕이 나올 때는 예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남쪽의 왕들 중에서 다윗이 가장 모범이에요. 이 모범을 따라서 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히즈키야 왕보다 더 그렇게 칭찬받는 왕이라고 요시야를 얘기합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 그림 파일을 한번 볼까요? 네. 솔로몬 성전이죠. 네, 어려서 왕이 된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 여기가 원래 이 자리가 뭐겠죠? 이게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이고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왜 역병이 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인구 조성한 것 때문에 벌을 받잖아요. 골라라, 네가 사람에게 쫓기든 역병에 쫓기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손에 하는 것보다는 하느님 손에 한다고. 그래서 천사가 그 칼로 막 치잖아요. 그 죽음의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까지 와서 칼을 들고 있을 때 하느님이 고만하라고 그것을 눈이 열려서 다윗이 그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라우나에게서 사가지고 이거를 성전의 자리로 하느님을 자신이 본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성전으로 삼습니다. 예, 이것이 가장 그 원래의 자리겠고, 그 다음에 가장 원초적인 저기가 여기에 있는 이게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자, 그 다음에 어린 왕이 되어서 성전에 그 입구에 있는 성전을 수리하는, 우리도 지금 성전 수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밖에 보면 막 잔뜩 기계가 쌓여 있죠. 그게 저희 성당이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에어컨이나 겨울에 이게 해서 난로가 잔뜩 있잖아요. 추워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거를 올해 같은데 에어컨이 섰어 봐요. 지금 이 기계가요. 지금 이제 하여튼 너무너무 언제 쓸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고 부속을 구할 수도 없고 수리할 사람도 없어요. 이 미국에서 온 제품이라서. 그게 정말 아슬아슬한, 이게 올해 지나간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차근차근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냉난방 공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도 성전을 보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열왕기의 구조가 이렇게 열왕기 1장부터 12장 이렇게 이것도 약간 소리가 또 울리네.
약간 지금 보면은 뭐처럼 생겼어요? 대칭구조처럼 생겼죠? 솔로몬 통일 왕국이고 유다의 왕국, 이게 마지막 끝에 부분이죠. 중간에는 뭐예요?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로 그 예언적인 그 옷이 넘어가는 거. 예언의 직책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 이 구조를 보면 열왕기 상권 하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예언자의 역할이 넘어가는 것. 그것이 이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유대인 축제를 얘기하고 이따가 이제 할 때 이게 뭐냐면요, 수카예요. 이게 바로 초막이에요. 초막절 축제 있죠,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할 때 이렇게 잔디밭이나 들판에다가 이렇게 풀로다가 말하자면 천막을 짓는 거예요. 이거를 초막이라고, 히브리 말로는 수카라고. 수카. 우리말로는, 다른 말로는 이게 텐트입니다. 이렇게 천막을 치고 여기서 말하자면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면 우기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 이건 유대인 축제를 하고, 이거 누구겠어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예언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어려서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요시야 왕은 8살에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8살이면 이제 약간 이성이 생기는 그런 나이죠. 그런 정말 서동성체를 할 정도에 가까이 그런 나이에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명호가 열리는, 그래서 율법의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어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성전 안에서 캄캄한 데서 감춰놨던 율법의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읽고 왕이 듣고 있는 겁니다. 왕이 듣고 옷을 찢습니다. 여기는 율법이 뭐라고 책처럼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율법은 다 뭐로 돼 있어요?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두루마리로 되어 있지, 양쪽에 이렇게 책처럼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린 사람이 이제 현대판으로 이제 그린 거죠. 예, 여기도 지금 두루마리로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서 있잖아요.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서 읽은 겁니다. 여기도 두루마리로 왕이 옷을 찍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문의해 보러 가라고. 그래서 훌다한테 갑니다. 이게 훌다 여자 예언자입니다. 그 율법의 두루마리를 찾은 다음에 완전히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가짜 사제들을 처형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상들을 다 없애는 모든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여자 예언자들의 모습, 이것은 드보라예요. 드보라. 판관이 누구더라?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뭐 나오겠죠. 이것은 에스텔, 이것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에요. 이것은 사네립의 그림입니다. 되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저 두루마리를 저렇게 넣는 함이에요. 보관함. 이렇게 돼서 이거는 옷처럼 옷을 씌운 거예요.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함에다가 넣는 거죠. 두루마리를 아주 장식이 요란하죠. 네. 여기에 보면 그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자주 하던 말이에요. 신명기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너희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17장에도 보면 신명기 17장에도 또 나오는 말이에요. 신명기 17장 11절 또 20절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17장 11절 너에게 알려주는 결정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또 20절에도 계명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또 28장 14절에도 또 나와요.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고 똑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도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6절을 거기에 보면 7절에 오직 너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23장에도 또 똑같은 말이 나와요. 23장 뭐 안 찾아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잠언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에도 4장 27절에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예, 바른 길을 25절에 있는 것처럼 26절에 있는 것처럼 바른 길을 똑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자, 율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들이 이러한 목표가 있으면 우리들이 이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계속해서 이곳을 향해서 우리들이 이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들이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건 뭘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유대인 선생님한테 영어를 공부했는데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야, 우리 저기 한 학기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파티하자. 우리 파티하자는데 그래서 음식을 뭘로 준비하느냐 막 그래서 유대인이라서 돼지고기는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아. 그러니까 유대인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근데 그 사람은 괜찮대. 그것은 뭐냐면 자, 두 극단이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적이 있어서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어요. 그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라. 극우는 뭘까요? 극우는 이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것은 너무 엄격한, 이건 너무 말하자면 스트릭트한 거예요. 너무나 아주 조금도 저기가 없이. 여기에는 뭐냐면
너무 방만한 거예요. 너무 느슨한 거예요. 너무 이게 나사가 풀린 거예요. 이건 너무 쪼인 거고, 한편으로 이거는 너무, 이거 다 뭐 그런 거 없어도 돼. 뭐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극단을 가게 되면 아주 위험해지는 거야. 일례로 우리가 이제 교부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살면서요, 교부들은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단식을 하는데, 또는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를 점점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단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단식을 하면 나중에 많이 먹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많이 먹어서는 죽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극단적인 단식을 하면요, 거식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보들은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탐식하는 것보다 극단적인 단식을 할 때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무섭죠? 네.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우리들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의 음식을 섭취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가 이 교부들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 교부들의 이거는 사막 교부들의 글이에요. 이게 사막 교부들의 글인데, 이 책의 제목은 뭐냐면 담화집이에요. 이 담화집에는요, 보물이 수도 없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물이 있어요. 담화집이라, 여러분들도 이 담화집을 찾아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담화집을 찾으면 이게 나와요. 이 담화집은 요한 카시아노가 쓴 책이에요. 요한 카시아노가 쓴 책인데, 담화집은 요한 카시아노는 원래 에집트의 에집트에서 탄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이나 이쪽 지방에서 탄생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은, 요한 카시아노는 자기가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그러한 뛰어난 사막의 스승들이 사막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막으로 갔어요. 에집트에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사막에, 정말로 광야죠. 거기에서 그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또 공동생활하는 그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배운 내용을 자기가 책으로 써놓은 거야. 정말로 이 내용이 그래서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거기 있는 글이에요. 자, 양쪽 극단을, 극단, 너무 엄격한 거하고 너무 느슨한 거하고, 이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해야 돼요. 너무 느슨한,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는 것은, 피하게 해주는
분별력을 겸손의 덕으로 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너무 엄격하게 하면은 거기에 우리들이 혹할 수도 있고, 너무 느슨해지면 자기도 이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그냥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가 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뭐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분명히 해칠 거고, 그러니까 영혼육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육신을 너무 무시를 해버리면, 그렇죠? 육을 만든 건 누구예요? 육의 질서를 넣은 건 누구죠?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혼도 망가지고 영도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잡도록, 여기서 그래서 교부들은 그것이 뭐냐, 양쪽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너무 엄격하지도 않은 그러한, 왜 이것은 결국 뭐냐면 악마가 너 더 엄격하게 해야 돼, 더 엄격하게 해야 돼, 넌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너무 느슨하게,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공격을 해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피해야 된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을 분별력이라고 했어요. 극은 극으로 통한다. 그래서 지나친 단식과 포식은, 그러니까 극은 극으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일례로 식사를 따지면 극과 극은 통한다. 이 극과 극은, 극과 극은 통한다. 너무 지나친 단식과 너무 많이 먹는 탐식과 이것도 멸망에 이르고, 너무 지나친 단식 이것도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절제 없이 계속 밤을 새우는 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잠을 안 자는 것도 위험하고, 너무 잠을 많이 자는, 늦잠을 자는 이 태만도 또한 마찬가지로 해롭다. 사람이 지나친 극기로 약해지면 태만한 이들이 아예 떠나지 않았던 상태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처음 상태보다, 태만했던 상태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식도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던 수도자들이 지나친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너무 약해진 탓으로 다시 식도락의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도 또 교부들이 끼겠습니다. 나 자신도 종종 음식에 대한 생각을 거부하고 이틀이나 사흘씩 음식을 먹지 않고도 음식에 대한 기억조차 떠오르지 않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마귀의 공격으로 도저히 잠들 수 없어서 며칠간 밤낮으로 주님께 짧은 순간의 잠이라도 내 눈에 베풀어 주시리라고 기도한 일도 있다. 이제 며칠씩 음식도 생각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안 날 정도로, 그죠? 그런 경험도 했고, 정말 며칠씩 잠을 안 잤는데도 괜찮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쾌락을 노려 해로운 해이에 빠지고 정해진 시간 전에 먹거나 정해진 양 이상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열심히 조심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이 오면 싫더라도 음식을 들고 잠을 자야 한다. 양쪽 전쟁은 원수의 작동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이라도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먹고 가는 게 제일 좋다.
음식을 들고 싶지 않더라도 희생을 하고 싶더라 하더라도 어떤 때는 이것은 이제 우리한테 이런 것보다 사막에 사는, 말하자면 빵 한 덩어리 가지고 하루에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마른빵 하나 가지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죠. 물 조금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배울 점은 극단은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극단의 길을 내가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가다 보면 내 자신이 더욱더 위험한 것은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극단 저기에서 엄격하게 이렇게 내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들을 쉽게 단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조금씩 정상적으로 먹는 게 차라리 저 사람한테 더 나은 거예요. 그거를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단죄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나빠지는 건데 자신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수행을, 이것은 특별히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이든 잠이든 어떠한 이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극단을 잘 피해야 된다. 만일 이 극단을 너무 지나친 수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모든 이 육체의 리듬이니 음식을 먹는 리듬이니 그 다음에 잠을 자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거식증이나 거부로 수면을 못 자는 이게 이런 거로 다 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교부들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절부터 우리가 3절서부터 우리 조금 읽어볼까요? 전에 임금은 무슬람의 손자이며 아찰랴의 아들인 사판 서기관을 주님의 집으로 보내며 일렀다. 힐키야 대사제에 올라가서 주님의 집으로 들어온 돈, 곧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모은 돈을 다 계산하여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에 주고 그들이 다시 그 돈을 주님의 집 일꾼들에게 주어 그 집에 부서진 곳을 고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집을 고친 데 쓸 나무와 깎은 돌을 사게 하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그들 손에 넘겨진 돈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마시오. 힐키야 대사제가 사판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였소 하고 말하면서 그 책을 사판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나아갔다. 그는 임금에게 먼저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님의 집에 있는 돈을 쏟아내어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그런데 힐키야 사제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임금 앞에서 소리내어 읽었다. 그 율법서의 말씀을 듣고 임금은 자기 옷을 찢었다. 임금은 힐키야 사제, 사판의 아들 아이캄, 미카야의 아들 악봇, 사판 서기관 그리고 임금의 시종인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이번에 발견된 이 책의 말씀을 두고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님께 문의하여 주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 관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슬러 타오르는 주님의 진노가 크고, 헬키야 사제와 아이캄과 악보르와 사팡과 아사야는 훌다 여 예언자에게 갔다. 훌다는 하르아스의 손자이며 티크와의 아들인 살룸 예복 담당관의 아내였다. 훌다는 예루살렘 신시가지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훌다에게 용건을 말하자 훌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유다 임금이 읽은 책에 쓰여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들 손으로 저지른 그 모든 짓으로 나의 화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이곳을 거슬러 타오를 터인데 그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임금께 이 말도 전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들은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곳과 이곳 주민들이 황폐해지고 저주를 받으리라고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유순해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또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나도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 주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내 조상들 곁으로 불러들일 때 너는 평화로이 내 무덤에 묻히고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임금에게 전하였다. 네,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하다. 이 부분은요,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주 수많은 학설이 난무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왜냐하면 뭐를 찾았다고 그랬죠? 성전에서 8절에 율법서를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율법서가 뭐냐? 이 율법서가 이것 때문에 아주 수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시야 임금 제18년에 일어난 일이다. 여기 열왕기 지금 하권 22장에 병행 구절이 역대기 하권 34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대기 하권 34장에는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오늘 지금 읽은 부분에는 요시야 임금 18년이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6살이죠. 26살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병행 귀절인 역대기 하권에는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우리들이 그 부분을 읽어봐야 돼요. 자, 3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통치 제8년에 그는 아직 어린 몸으로 조상 다윗의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예, 통치 제8년 요시야 왕 통치 제8년 통치 제8년이면 8년이면 몇 살이에요? 16살. 그는 아직 어린 몸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또 12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몇 살이 때는? 20살.
또 지금 우리 열왕기 학원에서 나온 부분은 18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데는 26살에 율법을 찾은 거예요, 성전에. 자, 이것이 요시야 왕이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나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하느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좀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점점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요시야 왕이 개인적으로 보면 하느님 앞에 회개해 나가는 과정이다. 자, 12년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조각신상, 주조신상을 치우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하기 시작하였다. 예. 즉 이제 16살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랬죠?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는 자기가 이성도 올바로 생겼고 이제 통치를 시작하면서 몰랐지만 자기 자신이 나이가 점점 성인이 되어가면서 자신이 올바른 이성을 갖게 되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점차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20살이 되었을 때는 그가 벌써 성장을 해서 하느님 안에 그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예루살렘의 안에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우상들을, 여기서 모든 우상들을 모두 다 없애기 시작한 거야. 이거를 모두 첫째로 더러운 모든 것을 치우는 거야. 요시 앞에서 사람들은 바알 제단 무너뜨리고 분향단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과 조각신상, 주조신상을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우상 제물을 바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 요시야는 사제들의 뼈를 그 제단에 태웠다. 이 사제는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하였다. 므낫세, 에프라임, 시메온, 납달리까지 성읍들의 광장에서 온 이스라엘 땅에서 그는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 조각 신상을 깨뜨려 가루로 만들고 분향단들을 부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 유다 땅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요, 이 요시야 왕이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 안에서, 유다 땅 안에서만 한 게 아니라 북쪽에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단과 베텔에 있는 바알 금송아지가 있었겠죠? 그것도 가서 다 부순 거예요. 북쪽에까지. 왜? 북쪽은 이미 멸망해서 다 귀양가 버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만 있거든요.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곳에까지 가서 모두 없앤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지금 우리들이 읽는 부분은 제18년 그가 26살 때 자신이 성전을, 이때는 뭘 하려고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를 발견했냐? 율법서를 발견했다. 자, 이 율법서를 발견하는 바람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는 모든 일들이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마도 요시야 왕은 20살에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제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는 26살이 되어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음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가 더 깊고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에서 그의 회개가 점진적으로, 그가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그의 회개가 점점 더 폭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버려야 될 많은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맨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하려는지 진짜 엄두가 안 나죠? 네. 그러나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내다버리면서, 예. 예, 그전에도 제가 어떤 무당이 성당에 와서 성당을 다니고 싶다고, 그러니 그 집을 먼저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부터 청소해야 되죠? 무당들이 이상하게요, 부처상을 많이 갖다 놓고 있어요, 자기 집에다가. 그 가부좌 틀고 있는 이렇게 다, 여기도 머리도 우툴투툴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놓고 그러고선 이게 구슬하는 거예요. 예? 그 무당이 그것을 그만두려면 먼저 그것부터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크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번은요, 제가 한 번 봤는데, 하루는 제가 신학생 때였는데 어떤 레지오 단원들이 몇 명이서 와가지고요, 신부님을 찾는 거예요. 저 신학생인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신부님 어디 나가셔 안 계신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무당집에서 부처상을 가져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요, 그거를 보재기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요, 그걸 몇 사람이서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저녁 무렵인데 사제관 문 옆에다가 그거를 아니 그걸 자기네들이 부수든지 어떻게든지 해야지, 아니 어디다 갖다 버리든지 해야, 아니 그거를 사제관 옆에다 갖다 놓고선 자기네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저 구석에, 자기 구석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거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머리가 위에를 열으니까, 어메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대냐. 신부님도 없고 하여튼 이걸 부석은 부숴야 되는데, 근데 그 옆에 가요, 그 전에 성당 옆에 가요, 그 돌멩이 이렇게 석재를 이렇게 자른 이제 이렇게 집이나 이런 데 축대 쌓느라고 만든 큰 돌 있잖아요. 그거를 쪼개놓은 돌이 거기 잔뜩 있었어요. 제가 거기로 들고 왔는데 생각보다 덜 무겁더라고요. 왜냐면 속이 비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가져가가지고요, 제가 이제 보재기를 벗겨가지고 콱 집어 던졌어요. 야! 가서 집어. 근데 깨지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저쪽 구석에 가서 막 하고 산다. 나름 컴컴하지.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어. 돌멩이를 하나 그냥 쫙 들어가지고 탁 쳤더니 팍 깨졌어요. 뭐 한번 깨지니까 뭐 그다음에는 너무 쉽게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됐다 하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집에 가버리고, 저도 이제 나중에 계약을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에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학사님, 그 무당 걔가 다시 저기 성당에 와서 영세 받았다가 다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왜냐면 구슬해야지 돈이 생기는데 다시 자기가 옛날 빌던 그 귀신한테 빌었다네. 그랬더니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이년아 너하고 나는 끝이다 그러더래요. 네가 나만 부수지 않았어도 괜찮은데 네가 나를 부쉈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끝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더러운 우상을 내다버리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들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갖다 버려야 될 거를 더러운 것들을 먼저 버려야 돼요. 부숴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맨날 음란한 영상을 맨날 보고 있는데 자기 컴퓨터에다가 음란한 영상을 휴대폰에다 잔뜩 저장해 놓고 고해성사만 보고 그러면 끝나나요? 컴퓨터나 그런 데 저장되어 있는 걸 갖다 버려야지. 그렇죠? 버리지 않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다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우리 여기에 그 3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요시야 왕이 이렇게 그의 회개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정화를 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다버리고 주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우상을 부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고 성숙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요시야 임금 제18년에 그러니까 통치제 8년, 통치제 12년, 18년 벌써 이렇게 3단계로 우리가 이 성경의 역대기 내용을 보면 3단계로 그의 말하자면 회개가 정화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은 무슬람의 손자이며 아찰랴의 아들인 사판 서기관을 주님의 집으로 보내며 일렀다. 힐키야 대사장에 가서 주님의 집으로 들어온 돈,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모은 돈을 다 계산하여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에게 주고 그들이 다시 그 돈을 주님의 집 일꾼들에게 주어 그 집에 부서진 곳을 고치게 하시오. 그래서 목수, 돌 쌓는 사람,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집을 고치는 데 필요한 재료, 나무나 돌들을 사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 대대적인 성전을 수리하는 이제 그러한 단계로 이제 3단계로 요시야 임금이 이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를 하느님의 더러워진 우상으로 더러워진 그리고 무너진 하느님의 집, 우상들의 집들은 번성하고 하느님의 집은 황폐화됐어요. 이것을 다시 이제 18년에 그가 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제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1시 벌써 반이 됐으니까 우리 쉬고 합시다. 네, 우리 그냥 막 그 시대가 돌아가고 막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게 참 지금은 방앗간이 어디 있는지도 그죠? 자, 여기에 보면 임금은 사판서기관이 나오는데요. 이 사판이라는 말은요, 이름이 되게 웃기는 게 이름의 뜻이요, 오소리예요. 오소리, 동물, 오소리. 예. 오소리는 어떻게 주로 사냐면요, 주로 바위 밑에 들어가서 해가지고 이름이 참 웃기잖아요. 풀다는 먼저 아세요? 풀다는 쪽제비라는 거예요. 풀다라는 말이 쪽제비래요. 쪽제비 되게 이뻐요. 쪽제비 보셨어요? 제가 이게 송도에 가서 자전거를 타는데 그 송도 그 자전거 공원에 거기에요 쪽제비가 살아요. 근데 쪽제비 털이 아주 그 황색 무슨 색이죠? 브라운 색이에요.
요놈이요 이렇게 끼더라요. 끼더래. 꼬랑꼬랑지가 이만하고 쫙 해가지고는 쫙 지나가는 거예요. 아우, 그 두 번 봤어요. 두 번. 제가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거기서 약간 속력을 줄여가지고 그러고 다니는데 정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걔 활동 반경이 너무 진짜 좀 안 됐어요. 한 번은 요새 이 단디를 깎아가지고요. 그 전에는 그 풀숲에 들어가면 걔가 안 보였는데 풀을 깎아가지고요 하는 행동이 다 보이더라고요. 가가지고 근데도 너무 태연하게 아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자전거 타느라고 다 자세히는 못 봤는데 두 번 봤어요. 이 사판은요 나중에 이 사판의 후손들이 나중에 예레미야의 목숨을 살려줘요. 예레미야 예언자에.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24절, 29장 3절, 36장 이런데 16절, 39장 14절, 또 에제키엘 8장 11절 이런데 이 사판의 후손들이 아주 정말로 중요한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게달리아라는 총독을 임명하죠. 나중에 이 게달리아 총독도 암살을 당하는데 유대 민족에게 이 게달리아도 사판의 후손이에요. 자, 여기에 요시야 왕은 언제 요시야 한글 파일을 한번 열어봐 주시면 요시야 왕은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그 주위의 정세가 여기 보면 그 왕연대표 이거죠? 왕의 연대표를 보면 오늘 프린트를 나눠준 거죠? 여러분 가졌죠? 여기에 왕의 연도표를 보면 639년을 보면 누가 있어요? 밑에서 639년 보면 조시아가 나오죠? 왕의 연대표 여기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래쪽에 여기 639년 있죠? 여기 보면 요시야 왕이 16번째 왕 요시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자 왕이 나오고 여호야킨, 시드키야. 그런데 한번 그 그림 파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왕들이 다 자 여기에서 그게 어떤 때는 나왔다 거기 안 나오나 보다. 그러면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이 3명이 왕이 돼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 3명이 왕이 되는데 특히 여기에 나오는 왕은 누구냐면 여호아하즈가 왕위를 물려받죠. 그 다음에 다시 여호야킴 이 왕이 다시 되고요. 나중에 마지막 왕이 시드키야. 이 셋이 이 아들이 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자, 여호야킴만 여기에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 여기만 손자예요.
근데 여호야킨 다음에 시드키야를 대신 왕으로 다시 세우는 바람에 요시야 왕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운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서 3명이 왕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지는 않겠죠, 다? 예, 정말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불행한 일입니다. 639년부터 말하자면 608년까지 말하자면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639년부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시 거기 그림 도표 중에 저기를 펴보시면 이 그림 이거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없네? 좀 더. 아닌데, 그거 아닌데? 위로, 맨 위로 올라가봐.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왜 안 움직이냐? 이거 왜 안 움직여? 왕의 연대표에서 맨 앞에 파일, 그 파일에서 맨 앞에 파일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파일이잖아. 자,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으로 가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 나왔죠? 이기가 요시야 왕 여호야킴 아들도 왕이 되고 여호아즈 왕이 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 왕이 시드키야가 왕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면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외워둬야 될 부분은 아시리아가 그 주위에 거대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죠? 그 지역을 통치하던, 그리고 에집트까지 통치하던 아시리아가요 611년 정도의 BC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누구한테 멸망했냐? 바빌론한테 멸망했어요. 근데 바빌론 제국도요, 이게 니니베가 멸망하는 날이에요. 이 바빌론 제국도요 약 100년이 가지 못했어요. 539년에 이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키루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해서 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가 함락된 연도는 732년, 723년 BC. 니네베가 함락된 것은 611년 내지 612년 BC.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586년 BC. 바빌론이 멸망한 것은 539년. 그 다음에 니니베가 멸망한 것은, 여기 왜 니니베가 안 나오죠? 여기 테베고 세늘. 요거 612년, 요게 니니베가 멸망한 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때 말하자면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 통치 기간 중에요, 아시리아가 멸망한 거예요. 니네베가 함락된 거예요. 니네베가 함락되지 않도록 예언의 말씀을 전하러 간 예언자가 누구죠? 요나 예언자잖아요. 요나 예언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여러분에게 준 프린트물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오늘 준 이게 여러분이 받은 프린트물이죠. 자, 여기 보면 이 구약 성경이 대강 형성된 언제쯤 나왔느냐? 아모스나 호세아 예언자는요, 예언자 중에서 북쪽에서 활동한 예언자예요. 일찍 시기가 이르죠. 아모스나 호세아 예언자는. 그 다음에 미카 예언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것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예언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애국에서 활동을 한 것은 요나 예언자, 왜? 니니베에 가서 나홈, 오바디아 예언자, 그 다음에 귀양 가서 활동한 사람은 다니엘과 에제키엘 예언자. 다시 귀한에서 활동한 예언자는 학가이 예언자, 자카리아 예언자, 말라키 예언자,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때 역대기 상권이 사무엘권을 전체를 대강 다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역대기 학원이 얘기해주고, 다윗이 시편을 썼다고 그러고 솔로몬이 잠언 집에서 아가서를 썼다고. 여기가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간이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포로 중에 있을 때 활동한 예언자는 다니엘과 에제키엘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나오죠. 에스텔 예언자는, 에스텔을 서는 이때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요나 예언자가 니니베가 함락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복서기를,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네. 근데 이 시기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는요, 아시리아가 점점 힘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힘이 약해지면서요, 누가 힘이 강해졌냐면 바빌론의 힘이 점점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니니베를 완전히 함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니니베가 어디인지 찾아주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니니베가 멸망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또한 한편으로는 점점 바빌론은 세력이 커지지만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에집트도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굉장히 이 요시야 왕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가 좋았던, 종교개혁을 하기 쉬웠던 그러한 또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hilkiah 대사제가 사판 서기관에게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였소 하고 말하면서 그 책을 사판에게 주었다. 아까 이 율법서가 책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면 율법서니까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루마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어서 이렇게 걸리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걸리면 이쪽으로 가고. 자,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학설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율법서가 원래는 없었던 율법서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떤 사제가 써서 이거를 거기다가 몰래 숨겨놨다는 거예요.
왜? 무슨 목적으로? 종교개혁을 할 목적으로 했다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가짜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정말 예,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성서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성경이 뭐가 되죠? 네, 다 그 완전히 인간이 만든 그러한 짝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예, 끔찍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서를 발견했다. 자, 율법서는 몇 권이에요? 율법서는요 5권이에요. 펜타테우크라고 그래가지고, 펜타테우크, 다섯 개의 두루마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서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데, 이거를 요즘에는 막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JEDP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예, 성경을 저기 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성경이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부 다 JEDP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는 사제계 문헌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신명기계 문헌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엘로이스트 문헌이라고 그러고, 엘로이스트 문헌, 이거는 야위스트 문헌이다. 야위스트 문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 성경을 다 짜집기 한 거라고 막 이렇게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또 가서 집어넣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가짜로 만드는 학설이에요.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가르치는 대로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글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주장하고, 이런 것을 온 세상에다가 말하자면 진짜 진실인 것 마냥 얘기해요. 이것은 진실적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게 하나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가설이지. 왜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였을까?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죠? 아하즈 왕은 하느님을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자신이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하느님 대신에 누구를, 바알을 국교로다가 말하자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하느님한테 자신이 받을 몫이 없다,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하즈 왕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못 잊게 금지시켰죠. 자, 그런데 므낫세 왕은 또 어떻게 했어요? 므낫세 왕은요, 율법의 두루마리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진 부분을 다 지난번에 도려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두루마리를 간직한 사람들은요, 율법의 두루마리를 감춰야 돼요. 아몬은 어떻게 했냐? 율법이 발견되는 대로 불살랐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요, 율법이 발견되면 발견되는 대로, 왜? 우상들에게 충성을 하느라고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 율법은 보이는 대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숨겨야 되는 거죠. 두루마리를. 그렇죠? 자, 우리가 역대기 학원을 한번 여러분 역대기 학원 34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더 그것이 율법서를 발견했다 했는데 역대기 학원 3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 자, 14절에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온 돈을 꺼내고 있는데 힐키야 사제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하였다. 예, 여기는 분명히 우리 열왕기 학원 22장에는 없는 기절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했다. 히브리 말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서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직접 그 백성에게 자기 생전에 기록하게 해서 만들어 놨던 그 율법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율법의 두루마리는 말하자면 또 다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필사를 해서 양피지에다가 또 쓰면 사본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발견된 거는 모세가 직접 쓰고 모세가 받은 그 모세 때부터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을 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의 정통 해석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전에 돌을 쌓아놓은 그 사이에 율법의 두루마리를 성전 안에다 숨겨놨다. 왜? 발견하면 다 발견대로 불에 태워버리니까. 말하자면 사본은 많이 불이 탔지만 모세 통해서부터 그때부터 내려온 이 두루마리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숨겼다는 겁니다. 자, 그 책을 사판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나아갔다. 그는 임금에게 먼저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 신하들이 주님 집에 있는 돈을 쏟아내어 주님의 집 공사 책임자들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돈은 이제 공사 책임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판 서기관은 임금에게 그런데 힐키야 사제에게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임금 앞에 소리내어 읽었다. 그 율법서의 말씀을 듣고 임금은 자기 옷을 찢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유순해지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또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것뿐만 아니라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의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그 율법의 두루마리를 읽는 그 순간에 요시야 왕은 통곡했다고 했어요. 아니,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모세 율법서, 그것은 사본이 분명히 많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두루마리를 읽었기 때문에 그 기절들을 다 내용을 대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왜 읽고 통곡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그 전에 자기가 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예,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므낫세 왕은 통치 55년 동안에 아주 사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55년 동안에 율법을 다 많이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55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 후에도 또 아몬이 2년 동안을 또 통치했어요. 그렇죠? 아몬이 요시아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가 55년 통치하는데 너무너무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렇죠? 아시리아의 신전에 있는 제단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시리아 신전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신 무슨 신 뭐 그렇죠? 태양의 신 무슨 신 달의 신 모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게 므낫세 왕이 한 짓이잖아요. 55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율법이 너무 많이 없어졌겠죠. 그 아들이 2년 통치했죠. 이 아들이 벌써 18년을 통치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벌써? 예, 벌써 75년이 지난 거예요. 히즈키야 왕이 통치를 한 후에 훌륭하게 모든 것을 복구해놓고 통치한 후에 이렇게 성전이고 뭐이고 율법이고 막 수도 없이 불타고 이런 75년이 지난 후에 요시야 왕은 자신에게 뭐가 닥쳐 있나, 이제 하느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발견됐을 때요, 두루마리가 발견되면 모세 때부터 있었던 율법 두루마리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모세 때부터 모세가 기록했고 그때부터 있었던 그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가 펴져 있는 대목이 어디가 펴져 있었냐? 신명기가 펴져 있었다. 어떤 부분이? 그 두루마리를 보통 갖다 놓을 때는요 다 해서 맨 첫 장 1장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항상 놓는 상태가. 그런데 발견되어 있는 그 부분이 어디냐?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느님의 심판이 이 사람들에게 내릴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서부터 20장. 자, 이 레위인의 권리, 도피 성업, 전쟁에 관한 법. 이거 좀 아닌데? 예, 28장이겠죠? 28장. 28장. 순종에 따르는 복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저주가 있죠? 바로 이 부분들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을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26장. 26장의 35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가 원수들 땅에 있는 동안, 그쵸? 귀양 가는 거죠? 땅은 비로소 제 안식년들을 줄곧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땅은 너희가 그곳에 살 때 안식년에 쉬지 못한 대신 이제 황폐에 있는 동안 줄곧 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원수들의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그들 마음에 겁을 집어넣으니 그들은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도 쫓길 것이다. 38절에도 너희는 민족들 틈에서 멸망해 가고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그 율법에 약속된 이 모든 저주가 자기네들에게 닥칠 그 운명으로 그게 발견된 거예요. 36절을 그래서 특별히 어떤 기절이냐면 신명기 28장 36절이라고 그래요. 너희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희뿐 아니라 너희가 받들어 세운 임금을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에게 데려가실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끌고 가실 그곳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는 놀림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여기에 바로 이 부분이 펴져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36절.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에게 너희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은 여기에 왜 그렇게 덕이냐면 여기에 자기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고 훌륭하게 살았는데 여기에 쓰여있기를 뭐라 그러냐, 주님께서는 너희뿐 아니라 너희가 받들어 세운 임금을 끌고 갈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끌려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 나라 백성과 자기 자신도 귀향을 가게 될 거라고 하니까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그래, 임금은 힐키야 사제, 사판의 아들 아이캄, 미카야의 아들 악볼, 사판 서기관, 그리고 임금 시종인 아사에게 명령하였다. 자, 이제 자기네들에게 하느님의 심판이 이제 코앞에 닥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임금이 중요한 모든 사람을 5 대신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가서 이번에 발견된 이 책의 말씀을 두고, 즉 신명기 28장 36절의 말씀, 나와 내 백성과, 그렇죠? 그 임금도 끌려갈 거니까, 백성도 끌려갈 거고, 온 유다가 멸망할 거니까 주님께 문의하여 주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에 관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슬러 타오르는 주님의 진노가 크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라가 열려 있을 때 모세 오경 5개 두루마리가 하나하나 다 있었겠죠? 그 중에 열려 있는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힐키야 사제와 아이캄, 악볼, 사판, 아사야는 훌다 여예언자에게 갔다. 훌다는 하르아스의 손자이며 티크바의 아들인 살롬 예복 담당관의 아내였다. 훌다는 예루살렘 신시가지에 살고 있었다. 예, 왜 예언자가, 그 당시 예언자가 많은데 하필이면 여자 예언자에게 갔을까? 아주 중대한 것도 문제죠.
그것도 왕이 5명의 대신을 이 당시에 요시야 왕 때요 유명한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첫째 누가 있어요? 요시야 왕과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요 예레미야 예언자래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hilki야 대사제의 아들이에요. 아니 예레미야 같이 위대한 대단한 예언자가 있는데 왜 예레미야한테 안 보냈을까? 예레미야 예언자가요 예언의 일을 시작한 것이 5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몇 살이에요? 같은 나이면 여기에 요시야 왕이 지금 26살이죠? 통치 제18년에 율법의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이 요시야 왕 26살이니까 예레미야도 몇 살이에요? 26살이에요. 유대인 사이에서 26살이면 애기지. 그죠? 왜 그 사람들은 막 수염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유 26살 아유 왜 예레미야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그 당시에 대사제고 그리고 예언을 시작한 지는 5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그래서 말하자면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아직 소장 그룹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말하자면 애송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그 시대에 다른 예언자가 많은데 이 당시에 뭐 그 하박국 예언자도 있고요 나홈 예언자도 있고 여러 예언자가 있어요. 우리 예언자 이 도표에 우리 연대표에 보면 연대표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데 보면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 중에서 왜 하필이면 훌다에게 갔을까? 그것은 그만큼 훌다가 정말 그 당시에 여자 예언자는요 별로 잘 나타나질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요 여자 예언자로 통칭되는 사람이요 5명. 성경에서 예언자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5명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예언자. 첫째로 나오는 사람이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모세의 누이, 그렇죠? 그래서 미리암도 예언을 하기 때문에 모세한테 덤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막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얼굴로 아마 미리암이 되게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 모세를 아주 씹었다가 얼굴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 그래서 모세 아버지가 미리암한테 침을 뱉었대잖아요. 유대인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끔찍하고 흉측해서 모세의 아버지 미리암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보고 침을 뱉었대 얼굴에다가. 유대인 아버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암은 평생 못 잊었을 거야.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뭐. 이게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 자, 우리 역대기 학원 34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여러분 프린트물 오늘 받았죠? 역대기 34장을 한번 보면 거기에 역대기 학원 풀다 우리 여러분 문학 여기 대칭 구조에서 본 34장이요 키아스틱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키아스틱 구조는 그 전에 했지요? 이런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우리 한글 파일을 한번 열어주시면 한글 파일 중에서 풀다의 대칭 구조. 풀다의 대칭 구조. 지금 여기 찾고 있느라고 이쪽 맨 왼쪽 왼쪽 아래. 자, 여기 보면 역대기 학원 34장을 문학 유형으로 보면요, A, B, C, D, E 있고 다시 대칭으로 D, C, B 이렇게 돼 있죠? 제일 핵심이 어디예요? 2죠. 풀다의 예언이 역대기 34장 내용 중에서요,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훌다의 예언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로 왜 그러냐면 훌다의 예언이 이 34장 전체 구조에서요, 가장 대칭 구조에서 가장 핵심. 도입부하고 결론부 대칭되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경배의 정화, 과월절 거행, 경배의 준수, 율법대로 경배를 준수한 거예요. 경배를 정화해서. CC, 북이스라엘의 정화, 북이스라엘의 정화, 계약의 책 발견, 계약의 책대로 실행. 훌다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또 한 가지 보면 훌다의 예언이요, 다른 부분 가장 내용이 길다는 겁니다. 한번 훌다의 예언 34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역대기 34장 19절부터 32절까지. 예, 이 부분이 훌다의 예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임금이 율법서가 발견됐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알려달라. 그거를 누구에게 물어봐요? 예언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절이 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번에 발견된 그 책에 열려져 있는 바로 그 부분, 거기에서 여기에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 문의하여 주시오. 진짜 나와 내 백성과 모든 사람이 귀향을 갈 거냐? 내가 이것을 읽었는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들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릴 거라는 그 말씀이 열려 있는 걸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느님이 하실 일인데,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훌다는 어떻게 대답했냐?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예, 그 말 그대로다. 그 말 그대로 율법의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기절대로 이곳에 재앙을 내릴 거다. 유다 임금 앞에 읽은 책에 쓰인 저주를 모두 내리겠다. 아까 신명기 28장에 순종의 복과 저주의 경고가 있었죠? 그것을 나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들 손으로 저지른 그 모든 짓으로 나의 화를 도두었기 때문이다. 나의 진노가 이곳에 쏟아질 터인데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한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루살렘의 그 하느님의 성전에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바쳤다. 하느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그들이 더럽히고 짓밟았다. 자, 주님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임금님께 이 말도 전해.
분명히 그 예언에, 신명기 예언에 펴져 있는 예언대로 이곳에 재앙과 하느님의 진노가 내릴 거라.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들은 말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이 수선해져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또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나도 네 말을 잘 들어주었다. 이제 내가 너를 내 조상들 곁으로 불러들일 때 너는 평화로이 내 무덤에 묻히고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요시야 왕에게 내릴 수 있는데 시간은 요시야 왕 때 내려야 되는 건데 하느님이 이것을 연기한 거예요. 왜? 이유는 뭐냐?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는 건 뭐라 그랬죠?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찢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의 여기서 옷은요, 옷을 찢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찢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요시야의 이 행동이요, 요시야의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깊이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통곡한 이 모든 일이, 그 재앙이 하느님의 진노가 요시야 왕에게 내리지 않고 지나가게, 그 다음 왕에게 내리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자, 여기 이만큼 훌다는 여자 예언자이지만 왜 다른 사람들도 다 많았는데, 남자 예언자들도 많았는데,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로니모 성에는 이랬어요. 남자 예언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질책으로 여자 예언자를 사용한 것이다. 그것은 남자 예언자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남자 예언자들을 질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편으로. 아까 구약의 예언자를 하다가 말았죠 또? 예. 구약의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미리암이 있고 드보라가 있고 이사야의 아내도요, 여자 예언자예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사야의 아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사야 8장에 내가 여자 예언자를 가까이 했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 기절에 하면 이사야 안에도 여자 예언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훌다, 또 하나는 느헤미야 6장에요 노아디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노아디아라는 여자는요 아주 나쁜 예언자예요. 이거는 가짜 예언자예요.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죽이려고요, 가짜 예언을, 사주를 받아서 가짜 예언을 전해줘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 예언자는 7명이 있다. 그래서 저기 가짜 예언자인 노아디아를 빼고요, 이사야의 아내도 빼버리고 누구를 추가했냐면 사라, 한나, 아비가일, 에스더를 추가해서요, 랍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 예언자가 총 7명인데 사라, 미리암, 드보라, 한나, 아비가일, 훌다, 에스더. 한나는 왜 예언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한나의 그러한 찬미의 노래가 있잖아요. 아비가일은 왜 그 남편이 나발이죠? 술을 잔뜩 먹고 왕이나 된 것처럼 아침에 술 깬 다음에 아비가일이 한마디 하니까 심장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며칠 있다 세상 떠나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도망만 다니는 다윗을 보고 당신은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에스더가 그가 그 사흘째 되는 날 말하자면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잘 차려입었다고 돼 있어요. 사흘 동안 단식을 하고 이 에스더가 아주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었는데요. 원래는 왕처럼 차려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처럼 차려입은 이것이 뭐를 의미하냐면 성령이 이 여자에게 임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이 됩니다. 오늘은 이걸 다 하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건 뭐 오늘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보니까 뭐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철야 기도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치유의 기도의 날입니다.